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제가 책을 3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존 비비어 목사님의 분별력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3번째는 세계관을 분별하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보시지만 책 두께가 그렇게 가는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 마치고 그리고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책장에 꽂아 두실 분은 아예 받아가지 마시고요. 이 책을 통해서 진짜 신실한 예배자가 되겠다고, 예배자의 길을 한번 열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네, 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이 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예배자의 자리로 오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책값이 비쌉니다. 책값이 비싸니까 여러분들 이 책값만큼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실 분들은 이번에는 책값을 받지 않고 그냥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책장에 꽂아 놓을 것 같으면 가져가지 마십시오. 책값이 굉장히 비싸요. 진짜로 오는데 많이 비싸게 가져왔습니다. 책장에 꽂아 두실 분들은 가져가지 마시고 함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 마치고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한 주에 챕터 하나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실 분들은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자,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3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귀담아 듣도록 힘쓰라.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죠?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죠. 그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말씀을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놓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중복되는 비슷한 말씀이 있기는 있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같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보기죠. 마태복음 7장입니까? 마태복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갑니다.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자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고마워. 사람이 등불을 켜서,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등불과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등불이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머리에 벌써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등불은 나중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행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등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 삶의 내용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긴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것을 두고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돼. 어떻게? 소금과 빛처럼 살아야 돼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 다시 누가복음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누가복음 8장 15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위에다가 뭐를 설명하셨냐면 밭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구조의 내용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내용의 구조가 달라요. 그 다른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겁니다. 유대인에게 전할 복음은 그 복음대로의 복음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야 될 그 복음은 그 복음의 순서와 내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재배열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바로 그 위에 뭐가 있었지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은 거저 만들어지는 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땅이 됩니다. 우리는 근본,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 게 들어가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깨끗함이 없어요. 이 깨끗함이 없는 우리 속을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겁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서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지 않고 평상 아래도 두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인 너희들과 그리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 감춰져 있는 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는데 어떻게 드러나져야 되느냐? 자, 우리 한 번만 말씀 더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부터. 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앞에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준 복음입니다. 복음. 그 예수님을 지금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지금 세상에 드러내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마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가 세상에 드러나질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어디에 알려요? 이방에 알게 하리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20절.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상들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시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 복음이 감춰지는 거예요? 이방에 이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감춰져 있는, 이방에 전파될 때까지. 우리가 간혹 우리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린 유대인이 이방인이에요. 우린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된 건 뭐 때문에 된 거죠? 믿음 때문에 된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태생이 유대인들과는 달라요. 다릅니다. 유대인과 다른 우리들을 유대인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죠. 자, 로마서 1장 갑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8장의 15절부터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자,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복음의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자, 이제 그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어떤 것이냐를 이제부터 얘기합니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어디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성경은 신약의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책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책.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구약의 어떤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라 그 구약의 인물들, 사건들,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사실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는지, 이것을 그림책처럼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두 가지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누구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이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되었으니,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모든 전했던 복음의 가장 첫 번째가 무슨 복음이냐? 바로 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사셨다.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 살아나신 이유가 뭐냐?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의인을 향해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을 향해서 있다.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오는 것,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것,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그에게 고정시켜 놓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야 돼. 사람의 관심 아무리 받아봐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99번 좋았다가 한 번 틀어지면요 끝나요. 이게 사람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단 한 번만 하나님의 관심을 잡아두면 비록 우리가 99번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 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이 복음이 도대체 뭔가, 어떤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가진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좀 정확하게 오늘은 요 에베소서 3장 안에서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방대해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이걸 설교를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요거 그냥 에베소서 3장 안에서만 좀 하자. 에베소서 3장 안에서만. 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 안에서만 좀 봅니다. 자, 3장 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자, 복음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만 있다가? 택정하신 유대인에게만 있다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젠 어디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하냐면 이방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에게만 하나님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셨는데 그 복음의 비밀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가장 바르게,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감추어줬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 안에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으시고 다 열으셨어요. 다 끝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없어요. 더 이상 비밀이 없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비밀이,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 비밀을 기록하려고 할 때 천사가 아니다, 이거는 기록하지 마라, 아직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딱 한 가지, 한 종류만을 비밀로 남겨두시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비밀로 간직했던 모든 비밀들을 다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근데 왜 모르죠? 그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르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 여러분, 공부를 잘 하는 애와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의 차이점이 뭐예요? 학교 가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공부를 못하는 아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한결아, 뭐냐? 제가 보기엔 여기 앉아있는 중에 우리 한결이가 공부를 제일 열심히 잘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그 교과서를 많이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준 우리의 교과서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죽기 살기로 좀 읽으세요. 제발 읽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 읽히지 마요. 뭐 위인전을 읽어라, 뭐를 읽어라, 좋아요. 상식을 위해서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요,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절로 똑똑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 많이 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천재가 없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니까요. 내가 가말리엘 아래서 배웠어 하는 얘기는요, 내 스승이 나를 알아 하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얼마나 똑똑하면 그 가말리엘이 바울의 이름을 알았겠습니까? 가말리엘이요, 유대인의 3대 스승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문화에서 배웠다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모릅니다. 그 똑똑했던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내가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열심히 했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들이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인지 내가 그때 깨달았다. 내가 이제 다 버린다 그랬어요. 하찮은 것들 내가 다 버려버린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를 가르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확실한 걸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자, 곧 계시로 비밀한 걸 내가 기록해 놓았다.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만 읽으면 된다? 성경만 읽으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안 자라서 걱정이에요 하는 얘기는 뭐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성경 안 읽고 이야기가 똑같다니까. 제발 성경 읽으세요. 목숨 걸고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향상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지 않고는 하나님 못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아는 만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갑니다. 4절, 이것을 읽으면,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누구도 알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은 이제는 묶여지고 감춰진 게 아니라 열려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누구나 다 듣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죠? 게을러서. 내가 게을러서 그래요. 또 다른 하나는 뭐죠? 이거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모든 것이 불의 체질에 타고 녹아질 때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가지고 왜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노력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영원한 것을 잡아야지.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지.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대해서 왜 여러분은 그게 목숨을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비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비밀 한 번 더 봅니다. 5절. 자,
그 비밀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할렐루야. 이 비밀이 세 가지예요. 근데 모르면 알 수 없어요. 이것을 모르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안에 있지 않고 정말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 뒤에 있는 세 가지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제가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셨던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가 뭐냐? 이런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을 가려고 배표를 끊었어요. 그래서 배를 탔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저녁 먹으러 가고 아침 먹으러 가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자기는 너무 돈이 없어서 그걸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쫄쫄 굶었어요. 한 이틀을 굶고 나니까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 선원한테 가서 부탁을 했답니다. 혹시 이 배에서 남는 음식이 있으면 내가 좀 먹게 좀 해달라고.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근데 그 선원이, 그 배에 탔던 선원이 그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 배표 끊을 때 그 배표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아침, 점심, 저녁 다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먹으면 된다고. 가서 먹으라고. 얼마나 미련해요. 자기가 배표를 끊으면서도 그 배표 안에 포함된 것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몰라요. 그 구원 안에 들어있는 위대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거 좀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내 안에서 거듭날 때, 네가 내 안에서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야,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잖아요. 왕. 그분의 자녀가 우리들인데 뭐가 부족할 게 있으나? What shall I need? What shall I nee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있다고 그래요. 뭐가 문제입니까? 구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수없이 많은 선물들을 우리가 열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물들이 어디에 다 들어있습니까?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성경 안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분명히 기록해 놨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특별한 은혜를 우리도, 이제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안에서 이거를 믿는 자들은 이거를 다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단서가 있어요. 에베소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주 안에, 너희가 그분 안에, 바로 이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말이에요. 구하라.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다른 비밀이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이 바로 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뭐든지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행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행하리라고. 그럼 이제 명령자는 누구입니까? 죄송하지만 명령자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인 자신을 낮추셨다 그 말이에요. 낮추셨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이게 오늘 제목인 복음의 등불이에요.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는지, 그 복 받는 게 세상에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그렇구나, 우리도 누구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우리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야 저들처럼 이 땅에서 저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게 드러내는 게 바로 등불의 역할이에요. 살아가신 우리 가족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복을 받으라고 선포를 해줘도 아멘 하는 분들이,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복들을 많이 받으십시오. 넘치게 받으십시오. 그 받는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 받고 살아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내가 풍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다 상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등불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등불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더 많을 것이고, 성경을 많이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복음의 등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만 살게 하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들도 복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여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 들고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내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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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제약을 어두워진 나의 영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렸네 열렸네 제약으로